우리 평화인사 함께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나누시죠. 또 오셨군요. 예, 매주마다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 강건하시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감 여러 가지 또 접종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또 빨리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 드렸던 것처럼 그 기도회 내일부터 여러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본인의 편한 시간을 여러분 정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매일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그것이 여러분 얼마만큼 시간 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읽으시면서 빨리 하실 수 있으면 빨리 하시고 그러나 매일마다 여러분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위하여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8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서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가르침을 유대 율법주의자죠. 그들이 내려와서 전한 그 가르침을 듣고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 복음을 떠나서 그들이 떠나 있는 것을 보고 복음의 진리 안에 그들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서를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서의 글씨의 이 문체라고 할까요?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된 복음과 싸우기 위해서 좀 단호하고 분명해야만 되죠. 그래서 이 글이 좀 간결하면서도 좀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한 그런 어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이 투쟁 서신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죠. 자, 사도 바울이 일장에서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일에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의도적으로 갑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책망하게 되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오늘 3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 버린 이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일침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 눈앞에 밝혀 보여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다시금 주목하여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요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죠. 고린도 전을 씁니다. 그 편지 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미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거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 복음을 포장하여 화려한 표현으로
예수의 복음은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써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전에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죠. 헬라 철학의 중심지요. 정치, 경제, 문화가 꽃피웠던 곳이잖아요. 신화의 땅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그리스 아테네. 이곳 사람들은 날마다 철학으로 광장에서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듣고 새로운 사상이 있으면 듣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헬라적인 언어적 유희를 가지고 좀 그렇게 이런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늘 따라왔던 유대인의 핍박은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열매도 미약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로 와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테네에서의 사역에 알맹이가 빠진 겁니다. 뭔가는 열심히 그들에게 광장에 서서 복음을 전했는데 알맹이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는 거였어요. 그저 복음을 설명하고 증거하기는 했는데 뭔가가 허망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했어요. 복음은요, 헬라 철학의 화려한 수식과 언어적인 유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언어의 화려함, 여러 기교적인 수사적인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복음은 투박하고 거친 나무 십자가, 녹슨 못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에게서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종교적인 상징이에요. 이것을 벽에다 걸고 목에다 걸고 손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판매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죽음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공인화되어지고 하나의 종교로 여러분 세워지면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된 것이지 이 십자가는 죽음과 부끄러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전했던 복음은 투박한 나무 십자가, 녹슨못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친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유대인이나 헬라계에게는 매력이 없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도 얘기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가 전하는 십자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십자가는 로마가 정치범에게 주어지는 사형 선고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었어요. 끔찍한 거죠. 저주죠. 부끄러움이죠.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각으로 보면은 로마의 분명한 저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죽임을 당한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여러분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너희 눈에 밝히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밝히 보였다고 하는 것은 선명하게 뚜렷하게 주의 십자가가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환상 가운데 보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믿음 생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의 십자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붙잡혀 있을 때는 주님의 십자가가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또렷해져요. 그 십자가 바라볼수록 기독교의 상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주님이에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왜 목에다 십자가를 찹니까? 왜 손에다가 십자가 형상을 하죠? 부족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시각적인 것이 여러분 가장 강하기 때문에 모든 감각 중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에 붙잡혀 있을 때 십자가는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만 은혜에 멀어질수록 십자가는 흐려지고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가 어리석다라고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물음을 던져요. 동일하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던져집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원받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증거를 했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임재하시는 이 분명한 진리를 그이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묻는 것이 그 성령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알지 못하고 교과서적인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성령을 모르니까요.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도 있지만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도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는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불신자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그 말씀에 감동하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는 결코 없어요. 성경을 도덕과 윤리의 책으로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도 그 영혼이 결코 변화는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래요. 그러나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거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에게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죠.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지내다 보면 구원받은 줄로 꼭 착각할 수가 있어요.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불안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만 스스로 받은 바 이 주께서 받은 바 이 주신 이 구원을 경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 자체가 이런 모순이죠. 신앙생활, 성령. 주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을 고백하고 주님의 모든 것, 성경이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것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교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다라고 아이들도 고백하고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에는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신비예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도 사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아니 설명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설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주신 은혜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이죠.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 성령의 임재 여부를 묻는 것은 그들이 받았나 안 받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그래서 신앙을 사고 있는 그들입니다. 근데 묻는 거예요. 그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냐?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어서 받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행함과 노력과 그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듣는 것도요, 나의 선택과 의지로 듣고자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하는 증거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도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자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한 자만에게 주시는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듣고 믿는 것은 나로부터 듣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선행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된 자만이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주의 소리를 들어요. 선택된 자만이 그리고 주의 소리를 듣고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듣고자 해서 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귀로는 들을 수 있는데 마음으로 들려진 소리가 내려가서 우리의 영육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오직 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가지라 얘기하죠. 먼저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외적인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전도에, 전단지 한 장에 수많은 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응답되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는지는 몰라요. 아니,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외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반응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듣고 믿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얘기한 거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주의 복음으로 생명으로 시작했는데 다시금 율법으로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잘하고 있던 일이 잘못되어서 어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이 말을 써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노력이 부족했다, 열심이 없었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은 잘 가고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잘못된 방향과 목적으로 전혀 엉뚱한 길로 갔을 때 삼천포로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이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그들이 방향 자체가 틀려져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열심과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찾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는 부르짖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방향입니다. 목적이에요. 주님 주시는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대라고 얘기했어요.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얘기했어요. 잘못된 방향을 향한 열심과 노력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실패자와 낙심자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했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육체로, 종으로 마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에요. 길이야 잘못 가다가 틀리면 되돌아와도 돼요. 등산도 그렇고 어느 목적지를 향해 찾아가는 것도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에, 특별히 신앙의 이 길에, 주의 나라 바라보는 이 길에 가다가 잘못 긴 길로 빠지면요, 너무나도 심각한 삶의 결과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왜 그러겠어요? 끝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같아 보이는데 끝이 다른 거잖아요. 열심으로 삶을 살아는 가는데 그 끝이 전혀 엉뚱한 곳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참으로 억울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지 않았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나요?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가 우리도 여러분 어느덧 오래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는요, 나름 열심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교회 내에서의 봉사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재미도 나름 느꼈어요. 우리의 열심과 그러나 신앙의 재미라고 하는 것은요, 곧 흥미를 잃어버리고 식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은혜의 감동이 없는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 말씀 앞에 깨우치지 못하고 성령의 부딪힘에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바뀌고 시험 들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 생활이 재미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미없다고 하는 말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재미없다고 하는 말, 교회 생활을 그럼 재미로 다니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도대체 그 재미가 뭐죠? 뭐 신도이든 구역이든 간에 함께 모여서 일을 해 나가는 재미도 있겠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맡겨진 사역을 해 나가면서 얻어지는 주의 은혜, 그걸 재미라고 또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재미없으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만약 시험 드는 일이 생겼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묻고 싶은 거죠. 교회 생활과 이 믿음 생활을 재미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라면 그것을 재미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중요한 것이겠지만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것들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통한 재미라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재미는 반드시 흥미를 잃게 되어지고 또한 그 재미를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로 인한 상처와 관계의 깨어짐이 믿음 생활 가운데는 혹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의가 그러한 거죠. 처음에는 열심히 그 마음이 뜨겁지만 오히려 그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얘기했어요. 괴롭다는 겁니다. 열심히 율법을 행할수록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신앙은 열심을 내면낼수록 영과 육이 피곤해요. 바울의 고백처럼 괴로움을 헛되이 받는다는 거죠. 헛되이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행복이 목적이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 출세만 하시면 돼요. 세상에 바라는 가치관만 얻어도 행복의 수준에 이를 수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신앙이라고 믿어요. 행복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험에 들까요? 행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닌 거죠. 바울의 표현대로는 괴로움을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괴로움을, 수고의 무거움의 짐을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수많은 괴로움을 주님께 맡기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것이 내적인 감정적인 평화와 기쁨만을 절대로 성경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분명한 실체인 구원과 주의 모든 것들이 있음을 믿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의 복음의 신앙은요, 날마다 주시는 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수록 새롭고 그 말씀을 또 엎드려지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라는 거예요. 지루할 시간이 없는 거죠. 재미없다 말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라고 예전의 신앙을 한번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셨겠죠. 교회 생활, 여러 가지 맡겨진 사역들을 잘 여러분 하셨겠죠. 그것을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되묻고 싶어요. 그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열심이 하나님도 보시기에 여러분 합당한 것이었나 라고 묻게 되어져요. 은혜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사는데,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겸손이에요. 겸손하여서 내려져서 바라볼수록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여지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삶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여기까지 와보니 지난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덧 몸이 경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고 하는 것을 되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열심히는 달렸는데 혹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보시고 늘 주님 바라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밝히 보여야 어두운 인생의 길에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길을
우리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여러분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모든 믿음 안에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동행하심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신 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아래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되게 하시고 능력의 예수 이름을 구하고 찾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힘든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길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 하늘나라 가는 모든 길도 평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이제 살아가기를 힘써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또한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